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지만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원죄에 떨어져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죄란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영향으로 죄악 중에서 출생합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 즉 물려받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닌 상태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의 영향을 받아 사람이 스스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한 것이므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아담과 동일하게 죄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중에서부터 이 원죄를 전가받아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과 부패함과 무능함입니다. 이 죄책이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에 대한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책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담의 죄책이 전가되었다는 증거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원죄에 대한 죄책이 이미 지워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결과 또 한 가지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에 오염되어 전적으로 부패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 부패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이 썩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선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는 것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 무능함이란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 선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이외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패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분별하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모든 자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 원죄 해결은 오직 한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을 속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란 원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여러 종류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원죄보다 그 죄책이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 그 죄책의 크기가 다릅니다. 알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고의로 짓는 고범죄는 실수로 짓는 과실죄보다 죄책이 큽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직접 행동으로 짓는 외형적 범죄로서 사기, 도둑질, 살인, 간음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범죄에는 악한 계획, 의심, 교만, 질투, 증오, 탐욕, 음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 중에서는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성령의 증거를 받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증오심에 사로잡혀 성령의 역사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일로 돌리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일체의 회개를 거절하고 양심을 마비시켜 죄인을 완고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회개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는 택함 받아 중생한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참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범죄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실제 경험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죄는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며 아파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지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본문을 읽다 보면 앞뒤 말이 모순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했는데 나중에는 정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말이 옳은 것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죄는 주로 율법의 행위를 범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범하는 것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더 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철 스님은 땅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수행하고 애를 쓰신 분입니다. 1912년에 출생하여 19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과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리에 눕지 않고 8년을 수행하고 한 장소에서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는 수행을 10년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따라가기 힘든 수행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보면 죄와는 담을 쌓은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남긴 그의 열반송을 보면 내적 죄와의 투쟁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미치고 수미산을 넘는구나. 활활 불타는 아비지옥으로 내가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다. 한 바퀴 구르는 태양이 서산에 걸려있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 그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다하여 수행하며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분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어느 순간은 죄로부터 완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짧은 어느 순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과 요한일서 3장 9절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무런 일관성 없이 기록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불신자 시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순간 인간의 감정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배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자범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회개하며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모두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용서가 된 죄는 더 이상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절대적으로 주장했던 욥도 하나님의 물음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씨라는 말은 땅에 심으면 새싹이 나오는 곡식의 씨와 같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나의 심령 속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되어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려고 녹화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영으로 심령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그 심령에 심어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혀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는 땅의 이치가 아니고 하늘의 이치이며 이것을 나의 영이 받아들이면 죄 없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영적 성장을 농사로 비유해서 많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했습니다. 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는 발화력이 있고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령에 제대로 심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생명과 능력이 들어있어서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생기는 변화입니다. 씨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싹을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도 인간의 마음에 심어져 발화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비록 미미하여 콧김에도 날아가는 가장 작은 씨일지라도 심기어지기만 하면 후에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면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속에서 발화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통회하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눈을 뜨고 자신의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싹 트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와 같이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으로 발화하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리고 충실한 곡식으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에 바쁜 것입니다. 죄보다 예수님의 성품처럼 사랑이 많고 인내하고 기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넘어져 범죄한다면 바로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원죄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범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성도는 죄지을 겨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참된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